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또 기도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된다면은 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과 관심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의 온통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였던 그런 바울의 삶, 또 바울의 생각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오늘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바울의 가르침 혹은 권면의 말씀이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그것이 어떤 겁니까? 먼저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감사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간구들, 고백들 있게 되어지지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늘 감사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또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바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 들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또 너희 믿음들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또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참 얼마나 부러운 그런 부분입니까? 우리 흥덕 향상교회도 참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알려진다면 어떤 것보다도 감사이며 또 기쁨이다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늘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늘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그 넓게 본다면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기도라는 것,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범주 안에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여러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사실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여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그 중심지라 여겼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의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그런 바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세 가지 이유 정도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뜻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굳건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 또 말씀을 줌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너와 내가 이런 안위를 얻기 원합니다. 안위라는 것은 격려와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열매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의의 열매에 대하여서, 또 히브리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열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도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또 바울은 로마 땅에 자신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주께로 나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 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잎사귀를 기대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신앙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4절부터 나타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의 빚에 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서 그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저 받게 되어졌던 이 구원의 은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빚을 갚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많은 열매 가운데서도 또 전도의 열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지금 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명, 이것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또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보답하는 길들은 여전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지만은 어떤 것보다도 이 전도의 열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심령을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